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1월 12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입술과 우리 관계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밭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들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십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대적, 즉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공동체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보입니다. 당시 유다 지역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3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당시 유다 지역의 흉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입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할 당시 이미 흉년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위 민족들의 적대감으로 인한 유다 지역의 고립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와 인근 지역 간 상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는 물자 부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과 예루살렘 이주 정책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확량 감소와 양식 부족 현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부를 증대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서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불이이고 분열입니다.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고통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가 많아 먹을 양식이 없다. 또한 어떤 이는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억눌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다 형제들이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착취하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사랑과 상호 돌봄을 명하셨지만 백성들은 경제적 이익이 신앙보다 앞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나눔을 그치고 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기회를 삼을 때 신앙 공동체, 사회, 국가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협받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애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이나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용하거나 외면한 적은 없는지 돌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남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외부의 대적보다 더 큰 적은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무관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서로에 대한 상처와 불신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인가를 돌봐 보아야 합니다. 6절 이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발생한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하여 오히려 내부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동체 연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회개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총독으로서 세금이나 곡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짐을 덜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 선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을 맹세시키고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결과 온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회복되자 찬송이 회복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안에서는 다시 기쁨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된 회복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합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돌려주고 풀고 다시 손을 잡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동체가 변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정의가 회복될 때 찬송이 돌아옵니다. 성벽은 돌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정의로 세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라. 서로 돌보아 나의 교회를 세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며 서로 돌아보아 아멘과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상처를 치유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